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제 기준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9시 시간에 이제 오후 한 3시쯤 우리 세연중앙교회 매일 전도 시간이죠. 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제 안진뱅이죠. 소망이 없죠. 뭐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래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망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어디다 갖다 놨냐면 불국사에다 갖다 놨어 보세요. 불국사에다가 머리 깎고 중댔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도 미문에 뭐 사도들이 뭐 제자들이 다니는 그 미문에 앞에 두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다 둬야 먹고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 두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는 예측이 되잖아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제 일으킴을 당하잖아요. 일어서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앉은 거라면요. 근데 이분이 베드로가 끌어당길 때 일어나죠. 뭘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더라. 그래, 40여 세쯤 되더라. 그러니까 한 40살이야. 그럼 이 사람이 벌어먹고 살 나이가 만 16세라면은 유대인의 성인 나이가 뭐 만 16살이래. 안 가봐서 몰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한 16살 때부터는 지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앉아있어도 25년을 앉아있는 겁니다. 25년 동안을 앉아있는데 매일 사도들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자들이 들어가는 거, 뭐 제사장들 들어가는 거,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봐. 매일매일 보는데 이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들어갈 때 수심이 가득하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이게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진뱅이도 그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저 성전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제 궁금해. 이 25년 동안 앉아있는 동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못 들었겠어요?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 못 들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럼 이 안진뱅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어떻게 저 어부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부인한 자를,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하시잖아요. 사단아, 자기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냐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얘기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
이 사람이 그걸 몰랐겠냐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아하니 이 사람은 사단이라고 욕먹었던 사람. 그 가야바 안뜰 앞에서도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대. 그래요? 그 있지 말자. 그 말자 얘기 듣고서 예수님 부인했대야. 그래요? 그 말자 아무것도 아닌 년 아니요.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년인데 그 말 듣고 예수당 아니라고 그랬대야. 부인도 했대야. 저주했대. 아유 그랬대야. 내가 얼마나 그 아주 그냥 앙탈스러운지 지가 예수 찔러 죽여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해서 지 찾아갔을 때는 아이고 얼마나 낯짝 두껍게 그 밥을 챙겨주는 걸 죄송합니다 다 처먹고 앉았더랴. 그게 저놈 새끼야 저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대 나 사랑하냐고. 그런데 지 주둥이에 뻔뻔하게 3번 다 사랑한다 다 말한 게 저 새끼야 저게. 고향이 어디래? 충남 홍성이랴. 자, 그 소문을 이 안진방이가 못 들었겠냐고요. 사도 요한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근데 여기서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도 소문이라도 좋지. 소문이라도 끝까지 그 유배당하고 뭐 마지막까지 뭐 이런 아름다운 일도 있지만 베드로는 탄생 이것이 무슨 사도가 될 만한 건덕지가 없는 녀석인데 안진방의 눈으로 볼 때는 괜히 무슨 막 도포 같은 거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거룩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25년 가까운 여러분 이 25년은 제가 추산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을 그 안진방이가 그거를 봤으니까 40이나 먹었으면 철들었지 않았겠어요? 그걸 수없이 본 거예요. 그럼 이 머릿속에 당연히 그런 생각은 하겠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칼로 찌르고 못으로 박고 살을 찢어 죽인 자를 저렇게까지 사도의 자리까지 올릴 수 있는 저 하나님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아무리 안진방이고 아무리 바보라도 그것에 대한 여러분 의심이나 생각 한 번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요. 요즘 이제 죄송해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 기도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탐방을 한다고요. 탐방을 하는데 이게 맞이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저 1층을 털어서 공사를 할까, 6월달 되기 전에 땅을 사서 여기다 뭘 또 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주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나타나신 걸 보러 오는데 뭔가 이거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좌정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안진방이 마음속에는 그런 자를 바꾸어 쓰실 정도라면, 이것이 구약에서 사무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목동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해요. 목동주제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목동주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다고 왕의 기름을 붓겠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에 껴있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만 그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막내 아들을 뒀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제 막내 딸내미 아닙니까? 만약에 예은이가 일본에서 코로나랑 싸우려고 갖고 있어. 야, 네 언니 어떻게 잘 싸우는지 한번 가서 봐라. 얘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왜 보내면? 얘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 이새는 말이죠,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야.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막내 아들 죽어도 좋냐 이 소리지. 네 형들을 위하여. 나 같으면 이 막내 감싸고 돌겠는데 안 그러냐 민영 집사님? 그렇지. 하나 공부한다고 은혁이 보낼 수는 없잖아. 근데 그 전쟁터에다 다윗을 보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등신 같습니까? 아멘 하고 가요. 룰루랄라 하고 가요. 놀이터인 줄 아는 거야, 전쟁터가. 근데 가서 뭘 목도합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짐승만 또 못한 골리앗에 의하여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묵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봐? 사울을 봐요. 그리고 자기 형들을 봐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거기에 있는데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이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의분을 느낀 거예요. 의분을. 이 의분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전쟁터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이에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자기의 이름의 의를 위하여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인도함 받을 때 그분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 좀 보세요. 막 넘쳐나죠. 막 흘러 넘쳐납니다. 뭐가 흘러 넘쳐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막 흘러 넘쳐나. 너는 지금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능욕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네. 그러니까 골리앗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맨몸땡이 들고 나오거든요.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용모가 북대야. 용모가 붉고 뭐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용모가 붉고 뭐 용맹스럽고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좀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데, 업신여길 만큼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저게 아름답다는 소리요? 어떤 소리냐면 이건 신미숙 성도님이 이해를 잘할 것 같으신데, 그 딸기밭에서 딸기 딸 때 얼굴에다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태양을 보고 딸기를 땄어요. 저녁 되면 얼굴이 붉게 익었지. 그거 어려운 말로 촌놈. 어려운 말로 촌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겼다. 이게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이따구가 있나.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웃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 칼이나 갖고 나가라. 혹시 죽을까봐 누려니 눕 쓰고 나가라. 갑옷 쓰고 나가라. 근데 다윗이 계산해 볼 때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 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저 구약의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왕이시여, 잘 들어야 돼요. 왕이시여, 나는 어차피 싸울 수 있는 전쟁의 능력이 없습니다.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말 이해가 됐죠?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싸울 능력이 없어.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투구를 써도 죽고 갑옷을 입어도 죽어. 어차피 죽는 거, 나는 그 어울리지 않는 거, 내게 들어맞지 않는 그것 말고는 그냥 내게 맞는 거, 이 목동에 옷 입고 작대기 하나 들고 내가 나갈랍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부, 2부 때 설교했듯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보고 자기의 당한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러죠. 골리앗 저 새끼가 싸움 잘한대야. 저 녀석이 싸움 잘한대. 그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다윗은 말이에요. 이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저놈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은 거예요. 저놈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다. 내가 저 광야에 있을 때, 초장에 있을 때,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분부하셨을 때 짐승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다. 이리와 승냥이 때가 우리 아버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심지어 우리 아비의 양을 집어 삼켰다면 그 입을 틀어서 양 입에 있는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소리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데 저 짐승만 또 못한 놈이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짱알짱 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해나가는데 1억 부족하나 10억 부족하나 50억 부족하나 100억 부족하나, 사업을 해나가는데 1억을 막아야 될 일이 생기고 5억을 막아야 될 일이 생기고 10억이 막아야 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그거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 시작할 때
한 40억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39억 9천만 원이 부족한데 39억 9천이 부족하나, 49억 9천이 부족하나, 59억 9천이 부족하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이 이치만큼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0억 달라고 할 거 조금 더 써서 50억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50억 달라고 할 거 조금 더 써서 60억 달라고 하는 것이고, 60억 쓸 거 80억 달라고, 80억 달라고 할 거 100억 달라고 해서 땅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없이도 되는데, 없이도 뭐 이거 까일 거요, 땅 사고 교회 건물 짓는데 김명준 집사님이 그래 100억밖에 안 돼. 100억밖에 안 된다. 1억씩 100명. 간단하다. 나는 땅 필지가 엄청날 줄 알았어. 6필지밖에 안 돼요. 집사님, 우리 총남전 대장님이 그까짓 거 6필지 중에 셋은 내가 하고 셋은 부인이 하고, 지금 벌써 눈이 이글이글이요. 6필지밖에 안 돼요. 이따 이 기관장들 로또 뽑기 이거 하고 가세요. 1번, 2번, 3번. 저 3번 걸리면 작살나네요. 3번이 제일 큰 땅덩이에요. 저 20억짜리. 25억인가 30억짜리야. 저거. 그거 안 걸리도록 기도하세요. 간단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부까지 사람들이 많지만 땅 살 수 있는 자격은 6명밖에 안 된다. 한정판이다. 여러분, 명품 같은 건요, 한정판 판다면 그 전날부터 줄을 쓴다네. 그 전날부터. 지금 앞에 기관장들 막 뽑을 거 없다고. 나, 너, 얘, 쟤 다 하겠다고 말이야. 아멘. 아니 10억이 부족하나 20억이 부족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이 9척 장수거나 6척 장수거나 6척이면 어떻고 9척이면 어떻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원수를 만났으면 전쟁에 힘을 주실 것이고,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으면 재정의 힘을 주실 것이고,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으면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을 이 다윗이 믿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다 갖다 정확히 맡아주고, 그는 위대하신 분이다. 목동인 주제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는 자리까지 취하여 올리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지금 나같이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자, 나같이 질병을 이길 수 없는 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없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른다. 그는 위대하신 분이다 말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속에 가득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이시죠. 아이 뭐 목동을 왕의 위에까지 올리셨다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양반이요. 이분이 천지를 지을 때 10년 만년 100년 1000년 걸린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에 일주일에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이 주의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목동의 자리를, 그것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는 아이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는 여러분 사울보다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의 초대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아픈 자, 아버지, 선지자시여, 내게 아들이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있기는 있대야. 말째가 하나가 있긴 있대야. 이세도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기가 배 아파 난 아들을 하나가 더 있긴 있대야.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쭉 읽으세요. 내가 이거 여러분 극적 효과를 줘서 나는 읽을 테니까 효과 없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쭉 읽어.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시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게 인간 노릇이나 할라나 뭘로 가서 불구죽죽거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새에게 이르되 시작. 보내요 그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자리에 앉겠다고 하고선 그를 만나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사무엘이 봐도 애매해. 사무엘이 봐도 하루 종일 선크림도 안 바르고 부여서 딸기 딴 놈이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하루 종일 부여서 딸기 따가 온 거예요. 저요 하고 눈만 땡 그래가지고 머리 껍질껍질 해가지고 눈 땡그라고 얼굴 불구죽죽. 누가 생각나? 그렇지. 예, 누구라고 할 뻔했네. 누가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나죠. 그 촌놈이니 아이고 이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시여, 여호와시여, 이놈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 니들은 겉껍데기 쳐다보지 나는 그 중심을 봐. 나는 그 중심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는 위대한 그분의 행하신 일 좀 보세요. 버림받은 말제 다윗을 왕 위에다 갖다 놓으시는 이분이 행하신 일 좀 보세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경외스럽지 않습니까? 이분을 경외하라 말이야. 이분에게 매여 있고 이분으로 인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한 가지다. 그 한 가지. 그러니 오늘 이 앉은 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말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떤 놈이냐. 예수 부인한, 아니 예수를 죽인 자다, 때린 자다, 넘긴 자다, 팔아넘긴 자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긴 놈도 있다더라. 예수를 부인한 자다. 가야바 안뜰에 집어쳐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찢고 죽이고 침받은 자들이다. 어찌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냐 말이요. 하나도 제대로 된 놈이. 그것을 이 앉은방이가 25년 동안 다 들었는데 지금 행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게 성전에 들어갈 때 멋진 도포 입고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발라시깔 라발라시깔 졸지 마라 시무시게로 미시게로 졸지 마라 막 하고 들어오는 걸 보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앉은방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들과 같이 성전문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나오면 나와 같은 앉은뱅이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쓰실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제 성전에다가 관심을 두기 시작해. 베드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앉은방이가 3절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다.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이 마음속에 뭐가 소망이 생겼겠죠.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 부르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우리의 열심의 수고와 최선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약속을 나타내신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마음의 소원을 뒀다며.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둬야 돼. 나도 언젠간 저 성전에 이 미문을 통과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이 마음의 소원을 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마치 안진방이처럼 삶의 고난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묻어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가득한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쏟길 바랍니다. 다 쏟길 바라요.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버티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하나, 그 뭐냐고 말해. 받아 적을 준비요. 받아 적으면 뭐 새신자 시스템이 어떻고 뭐 시스템이 어떻고.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에 집중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집중을 시키느냐. 인간 세상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을 수가 없지. 인간 세상 속에 고통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아까 침도 얘기했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렇대요. 자기 상황 때문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마누라가 사치를 해가지고 이래서 저래서 이러쿵 저러쿵 코로나라고 뭐라고 뭐 농약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뭐 IMF고 뭐고 전부 다 자기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 고통과 고난을 상황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상황으로만. 극단적인 예를 아까 제가 2부 예배 때 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동감할걸요. 여기에 오늘 예배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끌려온 사람, 구역장한테 끌려오고 교구장한테 끌려오고, 안 오면 또 담임 목사 또 전화할 거고, 또 앞자리 앉으면 담임 목사 또 어디 갔냐고 말이야. 또 전화했었고 아주 그냥 아이고 차라리 가는 게 나.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끌려온 사람. 그 끌려오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겠어요? 아주 산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이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왜? 끌려왔으니까. 가기 싫은 거 끌려왔으니까. 그런데 이 고통은 끌려오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에 순종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안 기쁠 수가 있나? 오늘 목사님 설교 유난히긴 해. 뭐 언제나 안 길었어? 언제나 안 길었어? 잠깐만 할게요. 그 잠깐이 다른 게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설교하면 설교 시간만 8시간이요. 7에서 8시간. 놈들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다른 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분 딱 하고 30분 이제 12시 밥 먹을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목사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나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말재주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줄이질 못하겠어. 지금 표정들이 그런 농담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요. 자, 상황. 이 상황을 보고 항상 이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부인이 미워. 왜 미워하시냐고 그랬더니 저 여자가 말이야. 지난달 카드값을 500만 원 했었다고.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가는데 그 여자 못 쓰겠네 그거. 얼마나 내가 고난스러운 줄 아냐. 아니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 사랑하듯 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500만 원이 대수냐 이거지.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괴로운 것이지. 아니 여보 왜 500밖에 안 썼냐고. 아니 당신 경제활동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 하지 말이야 그거를. 뭘 그렇게 한도 늘려놨으니까 마음껏 쓰라고. 500만 원만 더 쓰면 난 파산이니까 감사하다고 쓰라고.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사랑하듯 사랑하는 말씀과 명령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즉 상황이 나를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미혹되어 속아 짓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어요? 안 해결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시선을 가져라 이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해라. 고린도 말씀 속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생각해라.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행하라 이게요. 다 같은 뜻. 하나님과 시선을 갖다 맞춰야 뭐가 해결되는데 이게 영여간 혹독하지 않거든. 이게 영 언짢어. 이게 영 불편해. 아주 그냥 카드값 500만 원씩 쓰는 마누라 좀 하나님이 아주 입을 지지든지 팔을 지지든지 아주 그냥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네 탓이라네. 여러분 저기 누구 좀 봐. 호세아. 집 나간 아내를 지껏 다 팔아다 갖다 놓는 거 봐요. 그 호세아를 생각해봐요. 호세아를. 그보단 낫잖아. 그보다는. 그러니 하나님과 시선이 다르지요? 행동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야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성도들 예수 고난에 시선 집중시키게 하십시오. 성도들 예수 피에 시선 집중시키게 하십시오. 예수 고난과 예수 피에 시선을 집중하게 해라. 여러분, 예수 고난이 예수 피가 묻어있는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아니 내 입으로 얘기 아니요. 여러분 얘기해봐.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뭐 또 감사원금 또 이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뭘 그걸 가지고 뭐 딴짓을 하고 댕겨. 뭘 하고 댕겨 우리가. 11조가 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가 묻어 있잖아요. 11조 안에. 아브라함아, 네가 네 개 나라 연합한 나라를 네가 어떻게 이겼는 줄 아니? 네가 전쟁 잘한 거 택도 없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래? 이 떡과 포도주. 네 후손으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먼저 살을 찢어놨고 먼저 피 흘리심으로 네가 대적할 수 없는 그 대적자를 먼저 이기게 해놓으셨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전리품을 탁 갖다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탁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 11조를 탁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증거 삼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너와 내 사이에 표징 삼겠다. 표징 삼겠다. 표징. 아멘. 무엇으로? 고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표징 삼겠다. 그것이 너와 내 사이에 영원히 있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표현을 영영이 지켜야 할 규례니라. 영영이 지켜야 될 규례니라. 11조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감사하는 믿음을 영원히 지키게 해라. 영원히. 11조를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집중하게 해라. 그럼 그 고난과 피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피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나와 같은 가난을 이길 수 없는 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 없는 나, 저 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만 붙잡으면 낮고 낮은 목동 주제를 높은 보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주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 그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피와 고난을 안 붙잡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피의 고난 앞에 감사해라. 7가지로 첫째 뭐다?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 두 번째 온전하게 해라. 11조 온전하게 하자. 온전한 감사,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여러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덜렁하지 말고 믿음과 감사로 그 받은 은혜의 분량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해 올려라. 증거해 올려. 온전한 전도. 5월 30일 그냥 넘기지 말자. 옆자리 다 채울 자리들입니다. 옆자리 다 채울 자리. 아멘이시죠. 온전한 충성.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성해라. 주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쓰레기라도 내가 한번 치우게 하시고, 먼지라도 내가 한번 털게 하시고, 강단이라도 내가 옮기게 하시고, 내 손에 충성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또 뭐 한대지, 그죠? 뭐 컨테이너 뭐 그때 또 뭐 이런 거 보면 알아. 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 피로 세워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해라. 하나님 당신께서 낮고 낮은 나에게 높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영생의 약속. 영생의 약속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걸 믿으면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로 내가 괴롭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가 나에게 주는 고통과 고난보다는 예수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 대신 당하신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예수의 고난과 고통이 해결하지 못할 인간 세상의 고통은 없다. 납득, 이해, 아멘이십니다.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못하는 사람, 뭐 날마다 뭐 하나님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이고 뭐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십자가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히브리 6장 속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다. 약속을 믿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내게 있음을 보실 때까지 고난과 고통과 맞서 싸우면서 나가라에 나가라. 그러니 이게 뭐였지? 그렇지. 십자가를 얼마나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맨날 뭐 안 됐으면 죄 타령하고 율법 타령하고 뭔 타령하고.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잖아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거 영생 약속이 어디 있어요? 뭐 땅에 가정에 기업에 약속을 주시죠? 없지.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그걸 히브리서가 정확히 정확하지. 이전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완전한 게 왔거든요.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왔거든요. 그 피가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와 죄값을 덮고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믿어요? 그럼 나와서 회개하라니까요. 땅의 기업도 마찬가지다. 가정의 기업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이거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나? 자식 새끼 내 맘대로 못 돼요. 우리가 지은이가 뭐 내 맘대로 됩니까? 명진이가 제 맘대로 됩니까? 예은이가 제 맘대로 됩니까? 근데 틀림없이 이게 기업을 한다니까요. 신문경 목사님 어디 가셨나? 설리가 뭐 권사님 맘대로 됩니까? 아주 그냥 누가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자식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부모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거 못 고쳐. 그거 죽어도 못 고쳐.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자식이 이미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데 어떻게 고쳐? 그거를 못 고치지. 못 고치지. 그걸 누구한테?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가정의 복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 자녀는 대기업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을 예수의 고난과 고통 속에 묻어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태의 기업이 되어야 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통받았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에 맡기게 도와주십시오. 이 약속을 믿사오니 역사해 달라고 말이야. 죄를 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내 불순종의 죄를 아들 예수가 고난받고 피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어제 처리해야 되는데 잠깐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지난 주일 한번 빠졌다고 괘씸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피로 세우신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갖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목동이 왕이 됐다니까요. 농사꾼이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15장의 말씀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횃불 언약을 할 때 그 약속을 믿으니라 믿었대야.
근데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에서 뭐래요? 이 사례가 자기가 생산치 못함을 창세기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인데 이 여자를 들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안 믿었지. 믿는다며 사라를 통해 네 몸을 통해 약속의 기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며. 근데 사라의 몸종 하갈은 자기 몸이 아니지.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가 아니요. 사라의 도움을 주라고 붙여놓은 종이지. 자기 몸이 아닌데 자기 몸에서 애를 낳을 생각을 하니 이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왜? 15장 10절 11절인가? 10장 11절 그 솔개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제사, 약속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아브라함이 올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미션입니다라고 얘기해봐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 미션입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최선과 열심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중보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하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로 나오시라 이거지. 나오시라. 유튜브 앞에서 깔짝깔짝대지 마시고 나와라. 이게 나와라. 목숨을 걸고 한 번의 예배가 나 때문에 실패되지 않도록 방역 철저히 하고 나와라. 나와라. 철저히 하고 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 고난도 못 넘어가면서 무슨 넘어 목숨까지 바치오리다 죽기까지 따르다 이 몸 바칩니다. 무슨 주여 여기 있으니 나를 써달라고 쓰려고 했더니 나 도망가 버렸네. 쓰려고 했더니 그걸 저 위에서 믿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있지. 뭘 믿고 하나님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어. 뭘 보고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피의 약속, 이 피가 내 속에 있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요. 주일 성수 피 있다 없다? 있다. 11조 있다. 감사 있다. 기도에 피 있다. 피로 약속하신 거 약속을 믿으면 기도해라. 성경에 기록돼 있다. 뭐 남았냐? 충성 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니라 말이에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진방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25년 동안을 봤는데.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살그머니 왔어요. 그날 어제도 왔고 그저께도 왔는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말이에요. 왜 하필 오늘이었냐. 오늘 가만히 베드로를 이렇게 보니까요.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어제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홍성 사람이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왜 다 구질한 건 홍성 사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제 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딱 본 거예요. 어제도 봤거든요. 딱 봤는데 오늘 네 눈빛이 달라. 오늘 너는 나한테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야. 네 육신의 요구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 네 눈을 통해서 뭘 봤다? 네 영의 요구를 봤다. 너 나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저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싶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은은 내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거라. 내가 여러분 총남전도회장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제 내년쯤 우리 교회 장로 아닙니까? 장로.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일어나가라. 근데 뭘 줘? 예수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안진방이가 25년 동안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었으나 이룰 길이 없잖아. 안진방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레위기 21장 17절이냐?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가. 이거 여기다 법정해봐. 여기 아이고 누구는 까 뒤집었어, 깎았어. 못 가. 흠이 있는 사람은 못 가. 흠 있는 사람 못 가. 못 가. 있는 자는 시작.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야. 그 뒤에 그 흠이 있는 사람이 어떤가? 시작.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독백이 아니라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곧 소경, 눈 먼 사람, 절뚝발이, 코가 불안한 자는 자, 비염 걸린 사람 못 가. 그렇지, 못 가. 유해랑 목사 죽어도 못 가. 아, 사무실에서 기치게 하는 거면 목양실에 있는 잠을 깨워요. 못 가. 유해랑 못 들어가. 코가 안 좋아서. 이성광 못 가. 무호 못 가. 코 고는 사람 못 가. 나 못 간다. 아, 이은혜 사면 막 주먹 쥐는 거 못 가. 코가 불안전한 자.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 5손인데 어머, 이 6손이 돼버렸네.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 두 팔로 잡았는데 여기서 팔이 두 개가 더 나와. 못 가. 그리고 발 부러진 사람, 기부세 본 사람 못 가. 손 부러져 본 사람 못 가. 내가 왕년에 좀 놀았는데 못 가. 나 발 뻗다고 없잖아요. 못 가. 완전히 못 가. 근데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돼. 못 가. 그리고 시작.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 이거 그 뱀눈 같이 그 흰색 막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뭐 그런 거 못 가. 괴혈병, 피 흘림, 그리고 버짐 있는 사람. 겨울에 버짐 안 피는 사람 어디 있대요? 겨울에 버짐과 비듬은 동격이요. 나 못 가요. 비듬 많아서 못 가. 자나? 아, 저 뒤에 건 19금인데 시작. 못 가. 아,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 근데 이 안진뱅이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일어는 났어요. 들어가고는 싶은데 안진뱅이가 우측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느 날 마음에 온 겁니다. 어느 날, 그날이 오늘이지. 아멘 좀 하지. 그날이 오늘이지. 망한 사업 쳐다보지 말고, 망한 사업 쳐다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시선을 맞춰드려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 안에 뛰어들어갈 생각해라. 아무리 새끼가, 땅의 기업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순종이 내 삶 속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뛰어들어갈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이야. 그날이 오늘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너 먹을 게 문제가 아니구나. 네 마음속에 오늘 나와 함께 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보다.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 네가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는 건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줄 테니 일어나라.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장터로 간 게 아니에요. 그날 홍성장이었거든요. 장터로 간 게 아니에요. 지 발로 돈 벌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스프링처럼 어디로 뛰어들어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가 제대로 본 거지. 얘는 오늘 병 고치려고 한 게 아니구나. 얘 오늘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구나.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체험케 하실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왔더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안전방위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를 통해, 사단의 일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어 내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뛰어가 깊이
기뻐 뛰었어요. 기뻐 뛰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대야. 그 에덴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됐대. 그 첫째 강이 비손이더라. 팔짝팔짝 뛰더라. 팔짝팔짝 뛰더라. 지금 앉은 방에는 먹을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가 있는데 팔짝팔짝 뛰더라. 팔짝팔짝 뛰더라. 이 팔짝팔짝 뛰더라가 저 창세기 2장에 있는 비손이라는 뜻이야. 비손강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더라. 그리고 먹을 거 포기하고 입을 거 포기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문제 다 포기하고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에게 팔짝팔짝 뛰는 그에게 비손강이 흐르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비손강의 시작. 그 땅의 금은 정금이랴. 18K가 아니랴. 18K가 아니요. 14K도 아니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지? 도금도 아니요. 정금이랴. 정금이랴.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저런 곳이 있다. 지금 이 앉은 방에는 입을 문제, 먹을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앉은 방이 때문에 못 가. 이 앉은 방에를 일으켜 주자마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막 난리가 났더니 그 속에 뭐가 흘러? 정금이 흐르고 베들레헴이 흐르고 호마노가 흘러가더라. 입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주시더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 팔짝팔짝 뛰더라. 비손과 같이 흐르더라와 똑같은 단어가 열왕기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유다를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는 일을 그 며느리와 간음한 유다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열심을 내시더라 말이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더라. 그 앉은 방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자에게 입고 먹고 마실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더라 말이야. 이게 비손. 이게 비손.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오늘이다. 세 번만 시작. 오늘이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가장 중심은 피.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맞추는 것. 이것을 통해 찾아 들어온 고통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앉은 방해를 이렇게 목동을 왕위로 올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아버지라고. 아버지,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20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했던 거하고 지금 이제 쉬운 줄 거의 다 됐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는 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아,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야. 엄마, 우리 엄마 계시니까 엄마, 아빠는 뭘 안다고 저러세요? 난 아빠 답답해 죽겠어요.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나요? 막 이런다. 우리 엄마가 어휴 쌍놈의 새끼 아주 그냥 큰 믹서 있으면 갈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엄마가 또 팔딱팔딱 뛰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혼내셨던 아버지 나이 연세 때문에 이제 제 나이가 된 거예요. 명진이가 얼마나 팔딱팔딱 뛰는지. 그 놈새끼 뛰는 거 보고 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많이 까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는 게 이제 느낌이 달라요. 옛날엔 뭘 해도 하나 뜯으려고 아버지 한 거고, 지금은 뭔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 아버지 말씀을 틀었어야 하는데 이런 뭔가 후회. 근데 지금도 안 늦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의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위대하신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성전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의 고난과 피를 찬양하는 그곳으로 집중시켜라. 너희가 이제는 알거니와. 이제까지는 모르는 것을 예배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때가 오나니. 그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의 고난과 피를 높일 때가 온다.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오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걷고 뛰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걷고 뛰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시고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낮고 낮은 자를 통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명령과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를 내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찾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